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즉 잡힌단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희생물을 잡아라. 이 말은 희생물을 죽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전날 밤에 그 다음 날에 이제 죽으십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로, 즉 사람으로 말한다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이걸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겁니다. 내일 내가 세상 떠나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래서 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유언이란 것은 최종 마지막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이것은 잊지 말아라. 다른 거는 네가 조절할지라도 이것은 잊지 말라고 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의 효력은 굉장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법적으로도 다 효력이 있고, 그래서 유언을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오늘 유언 중에 내 피에 대해서, 내 살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압니까? 유언을 했지만은 주님의 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주님의 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유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 자식들이 쭉 둘러앉아 있으면 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야곱도 12 아들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거기에 축복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거기서 내가 복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 이를 우리가 지키도록 힘을 쓰자 하는 것인데, 어떤 유언인고 하니 25절에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은 잔에 담긴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액체 아닙니까? 피 아닙니까? 피를 상징한 겁니다. 즉 피 흘리심을 상징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잔에다가 붓는단 말은 피를 솟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내 피는 하나, 나의 죽음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피를 쏟았다 이 말은,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최종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을 가르치고, 살은 그 과정을 가르칩니다. 살 찢는 과정을 통과해서 최종 마지막에 피 다 흘리면 그로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마지막 죽음에
완료를 가르치고 살은 죽음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즉 고난, 가난, 천함, 이것은 다 살찐는 죽음의 과정이요. 그러나 최종 마지막 피를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것은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찌고 피 흘렸단 말은 주님이 많은 희생의 고난을 다 겪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이 고난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양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희생으로 측정합니다. 희생이 있는 것만큼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 보면 날 얼마나 사랑하느냐 알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식을 위해서는 다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효도 있는 자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 보고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살 찢으신 그 희생과 마지막 피 흘리심의 그 희생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 참 지극했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살 찢고 피 흘리는 희생을 가르친다, 사랑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잔언하는 것은 내가 피 흘리면, 내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은 안에 포도주니까 포도주는 주님의 피고 피를 쏟은 거니까 죽음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면 그 말이에요. 이 떡은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살 찢으면, 즉 고난과 가난과 천함의 희생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뜻입니다. 피와 살의 1차적인 뜻이 바로 가장 초보적인 뜻이 고난과 죽음을 살과 피라고 하셨다, 이렇게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살 찢고 피 흘리면 희생이다, 그 희생을 한 만큼 사랑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살 찢고 피 흘린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뜻이요. 그래서 여기 이 잔은 뭐랬습니까? 가라사리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 흘림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피로 세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즉 희생의 완성한 죽음으로 인하여, 희생을 완성한 것이 죽음 아닙니까? 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세웠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새 언약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옛 언약이요, 율법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줘서 예수님이 이를 다 완성한 것이 새 언약이요, 대속의 언약이요. 그 새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세운 언약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첫째 아담을 통하여 세운 언약이 이것이 옛 언약이다. 먼저 옛 언약을 주셔서 옛 언약대로 살면 복이고 살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이것이 율법이요 옛 언약이요. 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을 먼저 첫째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에 그대로 살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옛 언약 그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 율법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옛 계명이요. 옛 계명이다. 또 선악과 먹으면 또 죽는다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 율법이라. 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어겨서 3, 4대까지 망하는 그 일과 죽는 그 일이 필연적으로 오게 된 이 이후에 죽은 자를,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옛 언약의 정죄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맡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희생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즉 여기는 피로 세운 언약이라 했지만 실은 살과 피로 세운 언약 아닙니까? 이 살 찢는 이 고난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완성을 한 겁니다. 새 언약을. 새 언약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 말은 피로 완성한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은 살로 세우는 과정을 거쳤고 피로 완성하는 과정을 완성하여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세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새 언약을 다 세워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새 언약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으로 우리가 받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실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상으로 주님이 다 이루은 것을 주님이 주실 때에, 새 언약을 세워서 주실 때에 받으라 하고 줄 때 자기가 받기 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 받습니다. 받으라 하고 주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자기가 줬는데도 외면을 해버리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나 그런 거 무시해버려요. 나 그거 안 믿습니다. 나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나는 뭐 주님 날 위해서 새 언약 일머니 그거 안 믿습니다. 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반드시 실상으로 받으려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지, 안 믿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저 새 언약이 죽음에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새 언약이구나. 첫째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실상으로 받을 수 있지. 또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해도 내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나아가서 주님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기 와서 받아가라 이랬더만 안 가랍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세웠지만은, 이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 언약의 실상은, 효력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은 피로 새 언약을 세웠지만은 너는 실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새 언약을 믿으라. 믿는 것이 받는 방편이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너무 쉬운 방편 아닙니까? 누가 율법을 내가 행하라 했나? 내가 다 행했다. 내가 다 행한 것을 그냥 믿기만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는데도 이것조차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랬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으면 예수님 실상으로 만든 거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준들 무슨 우리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세운 새 언약을, 대속의 은혜를 법적으로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실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믿고 나아가는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 행해서 다 이룬 이 대속을 주실 때 받기 위한 노력이 믿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주님 주십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비록 행치 않고 내가 다 행했지만은 다 행한 것을, 네가 행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조건이 그겁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자기가 이젠 자기 것이 됩니다. 비로소. 이것이 구속의 도리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란 말은 새 언약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야만 실상으로 새 언약이 너 것이 된다. 또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이 말은 새 언약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행해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 새 언약이 뭡니까? 대속의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가지 대속을 가르치는데, 네 가지 대속을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요. 또 이 새 언약을 행하는 것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잔과 떡을 마시고 먹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기울이면 환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많은 고등 학문이 있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떡 먹는 거, 잔을 마시는 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의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었고, 떡 안에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고, 그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살과 피를 가지고 비유했다. 살은 주님의 고난, 피는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세운 언약이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약을 세운 것은 법적으로 세워서 아직 내 것, 실상으로 내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법적으로 다 해놨다. 이제 실상으로 내 것이 되려면 너가 이제는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세웠으면 너가 이제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받는 노력이 없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널 위해서 내가 만들었대도 본인이 싫다면 그건 못 줍니다. 나는 내게 필요해서 희생해서 다 만들어줬지만 너는 그게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데 억지로 손에 안겨줄 수는 없다. 그래서 너가 진정 믿고 너가 내게 오면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게 온다면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받는 길이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행하는 것이 영생을 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사람 믿는다고 내 마음을 작정한다고 믿어집니까? 또 행하려고 애를 쓴다고 또 행해집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한다고 다 믿어지고 행해야 되겠다고 다 행해지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행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믿고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행하려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게 제일 큰 희생을 하는 제일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하신 일이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다. 보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세웠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2차적으로 이 대속을 믿도록 행하도록 도와주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이 보혜사의 덕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이 새 언약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는 것 도움을 받아야 믿을 수 있고 행하는 것 도움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쓸 때 그때 믿어지는 이 능력을 보내서 믿게 해줍니다. 또 그 사람이 듣는 일에 힘을 쓰고 행한 일에 힘을 쓸 때, 힘쓴단 말은 그 힘으로 내가 행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지만은 애를 쓴다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성령을 보내서 믿도록 해주고 그렇게 행치 못한 것을 행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보혜사 은혜라. 보혜사란 말은 돕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믿도록 도와주는 은혜라. 새 언약을 믿도록 도와주고 새 언약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보혜사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새 언약을 세운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새 언약을 믿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책임질 하려고 애를 쓸 때, 또 책임지라는 그 말씀을 현실에서 행하려고 애를 쓸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쓸 때, 기도라는 것은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듣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책임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애를 쓰는 사람에게. 애를 안 쓰는 사람에는 그 보혜사를 안 보내십니다. 안 보내면 행실을 못하고 믿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새해는 이제는 우리가 작정을 합시다. 애를 쓰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애를 안 쓰는데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는 리가 없다. 듣기를 애를 쓰고, 책임질 하기를 애를 쓰고, 행하기를 애를 쓰고, 기도하기를 애를 쓰자. 요 네 가지 애를 씁시다. 그런 선만큼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전에 없던 그런 믿음과 행함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